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계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함께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우리 또 한 주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말씀인 다니엘서 마지막 장이죠. 이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서 이제 마지막 날 있어질 그 환난과 또 최종적인 우리 종말의 때를 보여주는 본문이어서 참 특별하고 이 본문이 요한계시록 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를 성경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계국 아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이해, 이 이해 안에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해와 다른 이해가 있습니다. 어떤 이해냐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두 번 오신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구약 알 수가 없죠.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거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초림과 재림이 구별이 되겠어요? 그 말씀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잘 읽어봐도 초림과 재림이 구별돼서 설명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걸 아는 건 누구예요? 이제 신약의 성경까지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래서 종말이라고 했을 때 이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지 않고 봐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봅시다. 1절에서 보니까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는 아무래도 재림의 때, 마지막 오셨을 때의 초림이 아닌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있어질 끝날로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때는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는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미가엘이 일어나고자 하는 이거는 우리가 약속된 하나예요. 미가엘이 누군지 그리고 큰 군주라고 표현되는 게 누군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라는 존재가 있을 거라는 거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설명이 없으니까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죠. 여기서 더 성경의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내 민족을 호위하는 이런 표현이 내 백성 자손들을 펴는 그런 사람, 그런 자, 그게 바로 미가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또 뭐가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큰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 마지막 때에는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환란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에요. 이 환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환란이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얼마나 강한 환란이고 고통인지 우리 인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한 번도 직면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 고통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한 번도 없는 고통. 얼마나 무서워요. 말만 들어도 무섭죠.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또 일어나는 거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생명책이라고 표현된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거기에 기록돼야 안 돼요? 기록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어질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1절에서 하고 있고요. 다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흙을 가운데서 자는 자 가운데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숙취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2절의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여기서 티끌이라는 이 표현은 아파르라는 단어는 창조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본래 땅의 티끌 흙으로 돌아갔던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육신을 만든다라는 설명이죠. 저희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일단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되는 거 말씀드리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설명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이제 육신의 몸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 보세요. 몇백 년, 몇천 년 되는 그 보면 무덤이 거의 썩어서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미라처럼 되어 있어서 그대로 보존된 그런 것도 있죠. 다양한 부패의 정도가 다 다른데 완전히 부패된 것도 있겠지만 남아있는 것도 있겠고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모든 죽은 자들을 다 살아나게 하셔. 이게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일이에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재림 때 일어날 일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여기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일어났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는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떤 부류의 사람은 뭐예요? 영생을 받을 자가 돼요.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은 어때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한쪽은 영원한 벌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 한쪽은 영생, 한쪽은 영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신학자들 가운데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 우리처럼 지금 말씀한 것처럼 영생과 영벌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죽은 이후에 영생과 영벌에 대한 개념을 좀 완화하거나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해석하지 않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영벌에 대한 사람들은 그냥 계속 자는 상태 아니야? 또는 이게 없지 않을까? 소멸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설명들, 이렇게 비슷하게 그런 설명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사고와 생각에 깊숙이 들어가면 자기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본인의 어떤 신앙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우리가 오늘 2절 말씀을 볼 때 명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날 다 살아나서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해야 될 일이 생기죠.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3절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인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지금 2절에서 영생과 영벌로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3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이 3절은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똑같이 반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뭘로 표현하냐면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도록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게 지혜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이 다 지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장 큰 우리의 소명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선포해야 될 일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표현돼요. 예, 궁창의 빛. 여러분 시골에서 밤하늘 본 적 있어요? 별들이 쏟아질 것 같이 막 밝은 그 별빛 보신 적 있어요? 그 별빛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또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성경은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는 이 사람들에게 빛이 있으리라고 표현하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상급이라고 한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는 별과 같이 이 빛이 있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있겠구나 암시하고 있죠. 별빛이 다 다르잖아요. 이 빛이 다르다는 것은 또 계시록과 연결되니까 그 정도로만 설명합니다. 중요한 건 이 별빛, 이 별빛을 우리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해야죠.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사실을 알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알게 하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의 세 절, 이 세 절은 뭐에 대해요? 우리가 최후의 심판, 마지막 종말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다니엘은 끝까지 이거를 글로 적고 봉합해서 이렇게
잘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해요. 과거에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어졌던 시기를 4세기, 5세기, 6세기라고 본다면 이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 500년 전 일일 텐데 그때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 아무리 빨라봤자 비행기보다 빠르겠어요? 로켓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하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빠름이 없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비행기만 타면 세상 어디를 가잖아요. 그 지금 이 말씀 볼 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이거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 지금을 말하고 있구나. 왕래가 빨리 할수록 시대가 변할수록 빨리 되잖아. 응? 이제 우리가 조만간 있으면 날아서 하는 그런 드론 택시 같은 게 금방 현실화될 것 같지 않아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드론 택시. 그리고 지금 그 이번에 그 오신 왕세자 그분은 그 하나의 시티를 아주 메가 시티로 만들면서 아주 놀라운 꿈을 꾸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최첨단의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협력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다 이동 속도가 빠르고 그 도시를 개발하고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사막 도시 한가운데 그걸 만들어서. 자, 그럴 때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맨 마지막에 지식이 더하리라고. 이야, 이게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이 시기가 될 때 어쩐대요?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갖게 된 게 얼마나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100년밖에 안 됩니다. 한국 개신교 역사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길어야 130년이에요. 천주교? 거기에 한 100년 더 일찍 들어왔다고 해도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제대로 우리가 갖고 있기 시작한 것은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 짧죠. 100년보다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의 이제 성경 번역본이 생겼고 하나로 번역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니까 자꾸 말이 더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생기거나 합니다. 오늘 지혜랑 말씀을 볼 때에도 지혜 눈높이에 맞는 성경 번역이 있더라고요. 훨씬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많은 성경의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 번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지식이 더하는 방법이겠죠. 또 오늘날 얼마나 뛰어난 성경학자들이 있습니까? 누적된 얼마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종교개혁가들 가운데 루터, 칼빈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성경을 제대로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했던 루터가 가장 했던 대표적인 사역이 뭐냐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라틴어로 돼 있었고 아니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그걸 원어를 가지고 해석해야 됐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었어. 근데 우리나라 말처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을 제대로 루터는 독일어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독일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영어권까지 다 이제 번역돼서 영어로 된 번역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도 쌓이고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이걸 다 아니까 그 단어에 대한 의미도부터 분석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때요? 지식이 더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식의 혜택을 얼마나 많이 누리는지 몰라요. 성경 프로그램이요 너무 좋아요. 이 단어가 스트롱 코드라고 그러고 딱 입력돼 가지고 어떤 키워드를 라틴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딱 고정화돼서 헬라어, 히브리어 그 단어를 찾으면 그 용례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는지 쫙 나와. 변형이 어떻게 돼서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지도 싹 나오고 본래 어원의 뜻이 뭔지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그걸 늘 참조하죠. 지식이 더해졌어요. 과거에는 이런 좋은 혜택이 없었겠죠. 자, 이렇게 오늘날
마지막 때 우리가 이르렀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4절까지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 종말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5절부터는 또 다른 말씀이 시작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자, 다니엘이 지금 두 사람을 봅니다.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한 분은 강 이쪽, 또 한 분은 강 저쪽, 양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해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을 끝이 어디 때까지냐 하더라. 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마포 입은 자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마포 입은 자. 그 지금 이 세마포 입은 자는 어디 있어요? 지금 강물 위쪽에 있어.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렇게 떠 있었던 이분이 이분에게 거기에 있던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냐?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에게 재림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때가 마지막입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그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요, 저는 마치 마지막 때에 대한 이게 재림하는 초림에서 승천하는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다. 환상 가운데. 자,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리라 하면서 뭔가 말씀을 이 끝이 어딘가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게 뭐로 연결해야 될지 쉽지 않지만 여러 가지 설들도 있지만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뭐 정답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일단 여기서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진실로 정해진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끝난다는 거. 이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거. 성도의 백성이 해야 된다는 거. 이게 한때, 두때, 반때가 뭐냐. 그에 대한 내용이 이 앞에 본문이 7장 25절부터 나와요. 제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죠. 7장 25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최종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초림 때 일어날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잘 모른다라는 거고 이 구약 성경을 받은 이들은 정말 알 수 없었던 거. 우리는 이제 그거라도 구분이라도 하잖아요. 초림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꾸 여기에 이 뒤에 이야기는 초림 이야기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건 느낌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성경 해석하기가 쉽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가들도 명료하게 답을 안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명료하게 내릴 필요도 없고 이게 마지막 때라고 해도 숨겨진 비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때, 두때, 반때가 25절부터 27절에서 또 나오잖아요. 이게 뭘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숫자로 표현되는 게 제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 안 했지만 8절부터 13절에 나와요. 일부러 기록 안 했지만 8절부터 13절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 숫자가 나와요. 1335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제사를 폐하여 멸망과 가증한 일을 세울 때부터 1290일에 대한 숫자가 나와요. 이거 뭔 숫자야? 근데요, 이거 숫자를 환산해 보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1290일의 시점에서 그 다음에 1335일 이 사이가 약 45일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 차이가 뭘로 느껴지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얼마간 계셨어요? 40일 계셨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 오잖아요. 그걸 암시해 주시는 거 아닐까? 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뭐 그렇게 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게 숫자로 굳이 이걸 환산해서 볼 때 그게 제일 유사한 설명 아닌가.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초림과 재림을 일시적으로 지금 다 마지막 때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 때거든요. 이미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종말이 시작했고. 그래서 다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초림의 이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괴로움 당하지.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곤란을 당해요. 그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 전에 예수님의 제자를 교육하시고 하셨던 기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어떤 상징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오묘한 거예요. 오묘한 거. 또 나중에 알겠어요. 우리가 지식이 더해져서 오늘 본문처럼 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잘 알게 돼서 이게 하나님 말씀의 것이네. 지식이 더해질 수 있도 누가 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 정도로 알 수 있지만 더 명료하게 알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큰 환난과 심판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은 확실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주된 내용이죠. 그리고 초림이 있었고 재림이 있는 건 우리 압니다. 초림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고 영원한 생명과 영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있어질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3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오늘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수원한옥교회 성도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어떤 곳에 가든지 이 말씀대로 지혜 있는 자를 사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